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시작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러다가 그 나라가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것이 또 이제 다음 단계가 구원하신,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이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지은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본래의 원모습입니다. 원모습.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비교를 해서 하면 이 나라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의 과거의 영역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제 아내가 70이 다 돼서 머리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내를 보고 아내의 20대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저 사람의 원모습이 저러하였지 저녁 때는 이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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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나 변화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먼저 보고 그 일어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 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예, 이런 영역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거기를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창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기에 사실은 인간의 원천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모든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 현재 세상에 변화가 되긴 했지만 이게 좀 우매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영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육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육의 세계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간단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육의 세계는 죽음이 있는 세계.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죠. 나무도 피었다가 죽고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고 물건도 탄생했다가 또 버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죠? 건물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변질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처럼 육의 세계를 지으셨겠어요? 아니면 다른 세계를 지으셨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영역이기는 해요.
왜요? 왜요? 그 아주 엄청난 지금, 예, 네, 네, 정답이 그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에 하나님이 해를 지으니까 우리가 저 해, 달을 이 달, 지구를 지으니까 이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이 육에 자연스럽게 했지만 맞아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의 요소를 가진 영이 온전한 나라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육의 요소를 가진 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하세요. 가로를. 창조 1번에. 네. 거기에 육의 요소를 가진 거기에다 이렇게 가로를 치세요.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 지으시면 어떤 세계를 지으시겠어요? 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루가 거룩하니 떡반죽이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루가 거룩하니 떡반죽이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마음에서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본체가 거룩하니까 그 결과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영의 영적인 영역인 이거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그거를 확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영의 나라로 지어진 모습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 때 첫째,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을 제가 먼저 보고 있어요. 지금 2번을.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4장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인간의 나이가 900살, 800살, 700살, 600살, 500살, 100살 이렇게 해서 죽음이 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원래 지어졌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로마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은 죄의 부산물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는 원래대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는 이제 1번의 첫 번째 걸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부탁은 여기에 보면 성경 절수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다 그거를 일일이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열어보세요.
성경책들이 계시면 있으면 열어보시고 없으면 성경책을 열어보시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9절 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1절 2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자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은 시작이잖아요. 창조의 지금 시작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란 새하늘이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진연마 찾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중앙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이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저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세요. 영의 세계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육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천군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게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의 그림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나무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같지요. 그림이 같죠. 예,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그것을 드러내는 예표, 예표라고 하면 심볼릭한, 상징적인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상을 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되 나머지 모든 과일은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표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연결해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세요. 이게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살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물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그때서부터 제시가 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죄인으로 됐어요. 인간으로 바뀌었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영역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역에서. 아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났으면 죄를 안 지었지.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뭐 줘놓고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러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죄의 타락의 시작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다뤄요. 오늘 그때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예.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을 때 이 세계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육의 세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 이 세상이 온전한 영적 영역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과 후에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그 당시에는 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었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 두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처음에 지었을 때는 완전한 영적 영역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게 뭐냐면 인간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 둘을 안 지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한 완전한 생명 인간을 지으셨어요. 예. 생명 인간을.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나중에 잠자게 한 후에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한 개체를 이브라고 부르고 이제 남은 영역을 아담이라고 남자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개체로 살잖아요. 인간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질문들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흙을 취하시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무슨 소리냐면, 자,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과정과 오늘 우리 현실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것이라면 그게 오늘의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흙,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그 루악이라고 라틴어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을 취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자기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예. 그런데 이 불어넣은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세요. 이건 조금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그 좋은 발견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같은 동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지는 않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흙은 우리가 변질이 된 흙이긴 하지만 그러나 흙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흙에는 생명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걸 갖다 그냥 뭐 알아듣기 쉽게 하면 중립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긴 인간의 영적 부분이 인간의 육적인 부분인 흙에 들어가요. 두 가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생명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 하나는 육.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자 보세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우리가 다 살다가 죽는 거 정한 이치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저도 다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그 흙이 살아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지금은 왜 살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하면 우리는 끝,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죽음은 원래 의미는 내 속사람인 영이 내 육을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분리. 예. 그러니까 영이 내 육을 떠나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을 때 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이 개체가 살아있는 개체가 되었어요. 반대로 이제 이 살아있는 개체에서 생명이 영원한 삶이 되는 영의 개체가 분리가 되면 이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육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창조에 그렇게 지어졌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의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과 온전한 화학 가운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육신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네. 자,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영과 육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룩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가끔 천사나 어떤 영적 개체가 인간으로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틀이지만, 근데 여기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격. 그래서 하나님의 the image of God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공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이고, 이 모든 이 성품을 우리가 divine character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like father, like the son. 아버지를 곧 쏙 빼다른 게 누구예요? 아들이지요. 그렇죠. 그 아들이죠. 또 아들은 누구한테서 그게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왔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그 속성을 누가 가졌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흑인, 생명이 없는 흑인 육은 아무런 속성이 없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개체를 이루지만 실상은 이 개체의 중심은 누구예요? 육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지요. 왜? 육은 속성이 없이 육은 영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두 파트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육신은 언제 움직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아주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아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늦게 벼 있다가 집에 가서 배가 고파요. 그죠? 내가 배가 무지하게 고프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나는 어떤 자신을 발견하냐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내 몸을 가게 해요? 생각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조합 가운데 그런 영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움직이는 역할을, 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본체는 영이 본체고 우리 안의 속성은 영의 속성이고 우리의 육은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개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선함, 즐거움, 자유함, 만족함 이런 것들로 충만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여러분 그 외적 제가 좀 말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그 외적 영과 육을 설명하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육이 영의 생명 가운데 살 때에 자신의 성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일화, 조화, 그죠? 그래서 육은 영의 뜻을 행하는 하나의 부속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온전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그리고 영과 육은 온전한 조화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개체. 이것이 인간이 지어진 거고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그 꼭 똑같은 틀에서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인간에 대해서 조금 써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 이제 C로 돌아가세요. C로 가면 이제까지 우리가 창조된 나라 안에 첫 번째 내용은 창조의 과정을 보았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한 영의 세계로 짓고 그 안에 인간을 온전한 영적 개체로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찾으셨어요?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예.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예.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지으시고 이제 그 안에 주체인 인간을 온전한 개체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도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나가서는 이 관계 안에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지어졌지요. 그죠? 하나님 안에 인간도 하나님 안에 온전한 개체로 지어져 있었죠. 이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을 자녀로 지으신 자녀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러분 이 지으셨을 때 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보면 6일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공중의 새도 하늘의 물고기도 또 모든 과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왜? 축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엄청나게 짜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축복과 함께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그 사랑에 가까운 때가 언제면 여러분이 옛날에 연애하실 때 그때는 사랑하면 뭐를 생각해요? 하루 종일 어찌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꽃도 받은 적도 있고 뭐 선물도 받은 적도 있고 뭐 좋은 식당에도 가본 적이 있고 항상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은 축복으로 이 모든 만물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세상이죠. 또 인간은 여기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여기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특히 엄마가 자식에게,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죠. 엄마는 자식을 10년간 자기 몸에 품었다 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죠. 그래서 10개월도.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아빠도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죠. 때로는 목숨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러나 그 강도에 있어서 부부간에도 엄마가 더 절실하게 진실되게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계가. 그리고 인간은 또한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죄 이전에는 인간의 내적 영적 개체와 외적 육의 개체가 조화 가운데 한 온전한 개체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한 예를 잡으시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온전한 조화를 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상충되고 싸움을 봅니까? 네. 우리 안에 없었던 우리 안에 개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선한 그런 마음을 풀 때도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요. 정말 좀 우리의 그러한 혜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쑥 들어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되나?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두 싸움이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선한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접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것이 봐도 여기에 무언가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로서 온전한 사랑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짧은 절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독생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 생명 인간을 재우시고 거기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내세요. 그럴 때 이제 잠을 깬 그들이 아담이 이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She is my better half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반쪽인데 나의 좋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좋은 반쪽.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담 이야기는 내 뼈 중에 가장 좋은 뼈를 뽑아서 내 살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뽑아서 만든 여인이로구나.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교 상대로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3장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덤불 뒤에 숨어요. 왜 숨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제가 먹었는데요. 그 외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요.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저는 책임이 없고 그 여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들어온 후에 더 이상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그 부분이 우리하고도 많이 연결이 됐죠. 무슨 뭐가 딱 삶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상황이 딱 부딪히면 사랑한다고 평상시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싹 돌아서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여자가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자연의 개체와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이 이제 뱀에게 들어와요. 뱀이 아담에게 이브한테 오지요. 혼자 와서. 그래서 야 뱀이 이야기를 해요. 뱀이. 물론 그게 뱀이 아니고 뱀 안에 있는 사탄이 이제 조정을 해서 뱀이 그러나 중요한 제가 포인트는 뱀이 이야기. 지금은 짐승이 인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인간은 짐승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은 적대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짐승을 덤비고 짐승도 인간을 덤비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적대시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아, 그 짐승들을 다 내가 오늘 너한테 보낼 테니 네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그 짐승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 영적 대화를. 예를 들어서 곰이 야, 넌 뭐하냐? 아, 난 이렇게 산에서 사는데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겨울에는 자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너는 이름이 곰이다. 아니 그때 곰은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며 서로 상호 컴패니언십 이렇게 친교하며 그렇게 같이 살았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역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관계의 내용이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 안에 사랑의 교제 안에 서로 나누고 인간과 인간도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어요? 한번 볼까요? 그 삶의 모습은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의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적 축복과 더불어 관계의 축복 및 물질적 풍성함 등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자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좀 더 이거를 이야기를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삶인 거를.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하나의 그냥 지식이고 이론에. 그런데 제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죄악된 모습의 그림이 뭐를 보여주시냐면 시골의 시냇가에 여인네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그릇 닦고 하는 그 시냇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돌 위에 앉아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그거를 저으십니다. 그 밑에 있는 오만 가시, 물고기 생선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애들 기저귀, 뭐 고무신, 오만 그것이 다 물 위에 뜨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이게 너의 모습이다. 예. 꿈에서도 그걸 보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타치를 하시는데 내 안에 그런데 잠시 3일간 내 안에 이 모든 죄의 영역을 다 이렇게 없애시는데 내 몸이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흥분되고 이런 상태도 아니고 그저 담담한 상태인데 아주 잔잔한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마치 무한 것 같은 그런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따뜻한 오후의 햇살처럼 그런 이렇게 잠잠한 상태인데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는데 내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평화스럽고 그거를 3일 동안 사는데 야, 이게 천국의 삶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위치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을 때의 삶이 이런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처음에 창조 때와처럼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 완전한 나눔, 이 모든 것으로 아주 가득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근심이나 염려나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후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만족 그저 기쁨과 만족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첫째. 둘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둘째는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루어진 나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이루며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일을 해야 가정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8시간 그것도 인간의 모든 24시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는 일을 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그것이 내 어떠한 학문이든 내 만족이든 이거를 우리는 취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거진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는 누리며 사는 세상.
만들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어떠한 욕심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궁핍도 없으며 염려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으며 아쉬움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을 채우며 또 모든 사람은 서로를 같이 축복하며 채우는 그러한 완전한 세상이에요. 아마 가시적으로 그것을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즐거웠던 그 시간, 그것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도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되고 나의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수백만 무한대로 곱한 그 시간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 아유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루도 여기 세상 사는 거 7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사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변절된 제한된 이 지식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천국에 사는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이 세계의 원모습이에요. 많은 것이 변절이 됐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을 바라보며 너무 아름답다. 황혼을 바라보며 너무 신비스럽다. 왜?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바라보며 너무 신기하다.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수학의 작은 한 공식을 보지만 그 공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만들어진 것의 내용에 숨어있는 과정의 부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창조의 그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E = -m3를 발견했을 때 그 한 공식이 이 우주의 모든 그러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능력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미 변절되어 있는 그러한 중심인 인간들,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제도들, 과정들, 체제들, 이러한 것에 보면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넘어올 때 그 안에 우리가 생긴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세계가 원세계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이 세상이
당연히 이런 세상이거니 하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죄가 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축복의 세상의 모습과 그 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 변절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볼 때 그 엄청나고 놀라운 것에 우리는 경악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처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분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고 너무도 기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대충 전체적인 것을 끝을 내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현실에 이렇게 닫혔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시고 이 현실의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한 15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찾으신 분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은 완전한 몇 페이지예요? 네, 15페이지죠. 결과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부터 조금만 몇 가지를 더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생명체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자 여자로 이제 분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로 분리를 해서 그 생명 인간을 자기하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남자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둘이 이제 남녀가 되게 하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원래 하나였는데 그거를 나누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교제를 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도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남자 여자로 나눠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관계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각각이 또한 그 안에서 남자 여자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처음과 같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자로 하여금 삶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 같이 삶을 같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도 단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가정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만들어내는데 남편은 이제 주 역할이 일을 해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한 그 도메스틱
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루어내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제 아내랑 지금 우리가 85년도에 결혼했니까 37년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내로서의 그러한 남자 여자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같은 사역을 했어요. 교회 사역을 37년을 같이 했고 집안에서 자녀 사역을 37년을 같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재생산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불행스럽게도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부탁을 하면 꼭 단서를 하나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전에 pre-marital session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뭔지, 결혼의 과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줘요. 나만 해도 결혼할 때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정말 위험천만의 초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왜? 결혼하는데 결혼이 뭔지 책도 한 권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50년, 60년을 그저 그냥 잘 살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결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에 모체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첫째, 남자, 여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여자, 남자의 동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생명개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질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가 이제 힘의 중심으로, 힘의 그러한 권력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부계 사회였잖아요. 독장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라가 생존도 그렇고 힘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가정도 부계 사회, 국가도 부계 사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그러한 멘탈리티가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을 지배하고 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왜 인권이 있는데 우리도 왜 자유가 있는데 우리도 왜 동등한데 그래서 이제 Women's Lib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무브먼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수장들도 여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또 기업의 수장들도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고 요새는 똑똑한 여성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이 안에서 육아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이러한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또 사회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혼돈이 계속 시작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도.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 각각의 개체로서 다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질성이 있어요. 이질성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에서 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자는 남자가 가지지 않은 걸 가졌어요. 남자는 완전한 것을 여자 거를 빼버렸으니까 남자는 여자가 가진 걸 안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자연스럽게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무거운 일 할 때 남자가 하잖아요. 왜 남자는 주로 외적인 근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또 하나님 보면 그 후에 아담에게도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너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애를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면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속성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질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속성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에 이혼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안 맞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맞추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할 때 우리는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비슷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보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자주 싸우더라고요. 너무 이게 괴리가 크니까 너무 자주 부득이래.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삶부터 무지하게 지루해요. 왜냐하면 삶의 영역이 너무 좋은 거야. 둘이 움직이는 게 비슷해. 산에 가는 거 싫어하고 물에 가는 거 싫어하고 뭐 나가서 쇼핑하는 거 싫어하고 둘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근본 포인트는 인간은 남자 여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인가요? 1장 2장 2장에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제 하나님이 23장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재우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제 깨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묘한 말이 하나가 툭 뛰어들어요.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목적에 따라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가 자라고 여자가 자라고 성숙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예. 아니, 내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니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다르다고. 우리는 뇌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내 길은 맞고 내 길은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길은 맞고 저 사람 길은 틀렸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내가 일부러 져주고 쫓아가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계속 힘든. 그런데 다른 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 원칙을 알면 맞다. 저 사람이 달라.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다른 점이 나도 많죠. 하나 꼭 좀 나를 좀 괴롭히는 게 있어. 우리 집에 가면 그 부엌에 그 아일랜드라고 이 식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그 한국의 숯이 왜 공기를 정화한다고 해서 숯을 유리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어디다 놓냐면 이거 끝에다 이렇게. 나는 지나가다 보면 이게 되게 위태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난 또 이렇게 밀어 넣어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또 한 번은 아이들하고 외식을 나갔어요. 어릴 때. 오늘 우리 뭐 먹을까? 근데 뭐 먹을까 묻는 내 안에는 이미 나는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또 묻는 순간에 본인들의 의견도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핸들을 잡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예의상 뭐를 먹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미국이니까 짜장면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식이 먹고 싶어. 애들은 미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우리 옛날 같으면 내가 아버지 말이니까 가자. 가자. 아버지의 주장이니까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스운 이야기는 결국은 집에 가서 밥 먹자. 네. 서로 자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이게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좋다. 오늘은 엄마가 한식을 먹자고 하니까 한식을 먹고 내일 다음 주에는 너희들이 양식을 먹자 하니까 너희들이 양식 먹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먹자 하는 짜장면을 먹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타협을 하며 받아들이는 서로의 차이점. 왜냐? 그것이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받아들이지만 가끔은 짜증날 때가 있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짜증이 나는 거야. 상대방도 좀 짜증나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내 말인데 왜 자꾸 없애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떠냐? 서로의 영역. 오늘 그것이 서로의 결혼하는 상대들이나 사람들이 남녀가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사랑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라. 이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서 합쳐져서 온전한 인간이 되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천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아무리 잘못 잘 끼려고 해도 이게 다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받아 아니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그 어떤 살아온 역사에 의해서 이게 나는 옳다라는 게 자꾸 반복되면 이제 고집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 나이에 사람을 사귀는 건 쉽지 않지만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저 사람을 저런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허용되는 저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 까지가 되지만 도저히 뭐 저거는 뭐 내가 굳이 저래 할 이유가 뭐가 있어라면 그까지가 이제 그 사람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물론 부부 사이는 또 다르겠죠. 왜냐면 수없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한계를 짓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포용을 할까를 생각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아니면 뭐 빠이빠이 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는 이렇게 좀 쓰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옛날에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나는 혼자 가면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싱글 차지를 물고 내가 혼자 이제 잤는데 이게 같이 나는 여행 가면 한 30일 정도 가거든요. 오지로 가니까. 그러면은 오지게 가네. 이게 같이 한 방을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웬만하면 이제 나는 그때 그런 생각. 내가 이런 것도 못 맞추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까.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굳이? 그래서 그냥 싱글 찾아. 이제 내가 몇백을 들여서 여행을 오는데 여행을 가는데 내가 이런 걸로 속상해가지고 내 기분을 다 망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싱글 차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얼마다 그러면 아예 싱글 차지를 물고 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가 근데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제는 사람을 별로 내가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조금 관계를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더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외로움이 주님과 함께 소통이 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을 내가 막 그럴 필요도 없고 필요를 못 느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계 안에 살 때는 내가 얼마큼을 저런 거를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거를 조금 정하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빠이빠이 잘 가.
뭐 그렇지. 왜냐면 내가 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가지 마 그럴 필요도 없고 너는 꼭 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 주님과의 소통에서 내 외로움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행 갈 때는 그냥 돈이 얼마가 됐든 나 그냥 싱글 차지를 물고 가버리고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역 식구나 뭐 내 친구나 이런 워낙 친구들이 수십 년이 됐으니까 뭐 말은 해도 알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주님 안에서 다 오빠 말 맞다나 관계 안에 또 다 같은 형제니까 다 받아들여 주지만 저건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빠이빠이 상처 안 받고 가도 상처 안 받고 또 뭐 가도 잘 가 그러고 뭐 그러다가 집에 또 아쉬워 전화 오면 또 뭐 이런 그런 마인드가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그게 엄마의 밥상만. 응. 애는 뭐 먹는 사람 그러더라. 집에 가서 먹자. 다 억울해. 그리고 평소에도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대해서 미리 주문하거나 뭐 투덜거리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이 엄마의 밥상은 하나님의 밥상하고 똑같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최선의 밥상이.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그러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여기 말씀 이쪽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간다 뭔가 할 때 이제 이게 뭔가 질문거리가 좀 있긴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면 질문이라기보다 내 생각에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전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딱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거기 들어가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10주간의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미리 그 걱정을 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부분이 그 처음에 계속 할 때 이게 이제 역사와 변화를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온전한 나라는 아담과 이브 그 시절이 온전한 거고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죄가 들어오면서 자녀도 그때 이제 같이 후손들도 생기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이 창세기나 뭐 우리가 듣는 물론 중간에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서 느끼는 아름답고 재밌는 은혜로운 그 시간, 뭐 애를 낳거나 그 시간 곱하기 엄청난 연수를 곱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죄의 역사와 이런 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그 예를 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온전한 세상,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세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하고 나서 금방 전학과 따먹고는 그때부터 그냥 죄스러운 삶으로 연관된 것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정한 삶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그거 먹고 죄스러운 그게 굉장히 괴롭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 돌아가신 분들 장례 치를 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시면은 이 돌아가신 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산다. 이런 것만 이제 피상적으로 해. 물론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지금 얘기한 밥상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게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밥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고 하는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데 아직 뭐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라는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좋은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바캉스를 광고를 할 때 그 바캉스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스럽고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이렇게 다 해서 일반 사람들이 야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우리 모두가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여기에 성경의 부분에 보면 첫째는 이제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의 제한성, 언어의 제한성에 따라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두 번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제한성.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그걸 이야기하려면 한 수백 페이지는 또 좀 써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최소한 수십 페이지는 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죄에 대한 문제도 쓰려면 또 그것도 또 좀 더 방대하게 쓰고 그런데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함축해서 이제 그 어떠한 사실과 내용을 이렇게 정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정말 이 천국을 뭐 그건 불가하겠지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캐탈로그나 이런 걸 꺼내가지고 쫙 보여주고 야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의 원함이 생기겠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불행하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에 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 많이 했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제 약간 기독교와 천주교의 그 어떤 좀 차이점인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묵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묵상이 뭐냐면 이제 생각은 자기 혼자 하지만 묵상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온전하게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어떤 원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렇지? 궁금하다. 그건 끝난다고 하세요. 체험 3일 동안 묵상하고 뭐 이러면서 그 세상에 깨끗한 물에 뭐 하나님이 옷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심으로 해서 평온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묵상 중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공부사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알았어. 아니야, 우리 지금 성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할게. 시간이 2시간 다 돼가요. 묵상 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이 굉장히 앞에서 많지만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아마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뭐를 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나는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 주님
나도 성경가라 그러고 너는 이 재산의 반을 여기서 이쪽에 기부해라. 아니면 너는 뭐 이렇게 뭘 해라. 이러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너무 주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의 아픔과 눈물이 나한테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오목렌즈로 볼록렌즈로 바꿔주신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굉장한 그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굉장히 위로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촛불 켜놓고 묵상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너 재산의 반을 갖다 보라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너가 뭐 어디 아프리카로 가라 뭐 그러면 또 제가 또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니까 봉사하는 건 뭘 해야 되겠대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너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오빠가 그 얘기를 했죠. 기쁘고 즐겁게 살고 돈도 없고 그런 누리면서 살아. 그게 딱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아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거는 네가 이때까지 많이 울고 그랬으니 이 안에서는 너는 누리고 살아라. 그 말씀이구나. 그게 내가 딱 오늘 오빠의 말에 내 묵상과의 연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죠. 또 어디서 어느 시점에 뭐 너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나의 묵상과 오빠의 얘기가 일치한다면 굳이 천국이 내가 죽어서 천국을 안 가더라도 현존하는 이 자리가 나한테는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는 생각이 그거는 말은 알겠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어깨가 있는 게 그 말 뜻은 천국의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부분적인 제한적인 이 타락한 세상 안에 사는 삶이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삶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런 전혀 다른 게 천국에 못 간다 해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천국의 삶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그러나 지금은 미완성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여기 끝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보면 그 삶의 마지막 그 부분의 생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고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자기를 드리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자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기쁨이 안 된 상태에 뭘 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 기쁨으로 치유가 되고 모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어디든 무엇이든 그것이 기쁨의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만 더 여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금 2시간을 정점으로 하는데 하나만 더 아주 바빠요? 네. 아니 아니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예. 자 여기 5번째 보면 남자 여자의 순위라는 게 있어요. 순위 헤드십이라고 아까 우리가 결혼의 완성 재결합했고요. 15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남자 여자의 순위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위냐 남자가 위냐 지금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헤지머니, 우리가 기득권 싸움이 지금도 남자 여자 부부지간에도 계속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사회 안에서도 기득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는 저는 실제로 어떤 간에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따르지 마. 네. 남자가 여자한테 따르지 마. 여성 오자의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요즘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또 학설은 또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자. 예, 이야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원계획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계획을. 하나님이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순위라고 적어놨어요. 순위. 이거는 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제2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정해놓으셨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언짢죠? 불쾌하지요. 예,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일어나서 문을 차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 그러실 거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거를 뭐 말도 안 돼 이런 것도 없고 뜻을 들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1장 8절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완전한 틀이었는데 빼고 남은 게 뭐였어요? 남자였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각도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째 이유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남자는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순서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세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갑질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의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원래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지. 예, 한 생명에서 같이 나온 동등한 예, 자녀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예요. 그 두 사람은 또 그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있는 조화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사랑을 한 가지면서 사랑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했죠. 다른 의도에서 그 축복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헌신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축복이 헌신이에요. 축복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obedience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obedience보다 더 정확한 것은 submission이에요. submission은 뭐냐면 submission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면 자기 것을 내어드려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부모가 사랑하면 자기의 것을 내어줘요. 그죠? 연인이 사랑하면 자기의 것을 내어줘요.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신 것은 서로가 사랑 안에 있는데 아담이 이브를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려고 할 때 자기의 아담의 이브에 대한 자기의 온전한 헌신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온전한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또한 온전한 헌신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위예요. 순위. 하나님이 정하신 순위.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에베소서 5장 21절 28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게 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위는 우리가 세상에서 변절된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갑질적인 머리 위에 있는 상전의 순위가 아니고 바로 머리의 순위는 권력적 순위가 아니라 사랑의 순위입니다. 수직적인 머리가 아니고 수평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순서는 또한 그러나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순서는 진리를 집행하는 권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이 다른 사랑으로 아내에게 행하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그것을 듣지 않아요. 들으면 알지. 듣고 자세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여러분이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죄 이전에 원칙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녀의 순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의 순서의 그것은 수직적인 어떤 상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적인 순위로,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그 사랑을 화답하는, 죽고 받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이 세계는 죄가 들어온 후에 변화된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원칙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깨어진 세상 안에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후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죄값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이제 뒤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변형된 명령이세요. 여기에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제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랑의 모든 관계는 실질적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남자에게 서로 다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적대시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아내를 지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자를 지배해라 이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 계획을 그대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타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뜻은 이겁니다. 둘이 으르렁거리고 적대시하며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죠. 가정 깨지죠. 부부 깨지죠. 국가 깨지죠. 사회 깨지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될 때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공동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남편에게 여자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이것은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교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는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남편에게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나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그렇죠. 잘 정리를 하면